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십자가에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늘 주님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처음 주님께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의 즐거움으로 눈앞에 있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꺾어주시고 늘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이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의 뜻하신 바를 걸어가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악하고 더러운 죄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 중심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있다면 밝히 드러내 주시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대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용선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200명의 영혼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용기 주셔서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해 힘있게 담대히 외쳐서 그들에게 진리 가운데 구원의 강가에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월 11일부터 몽골 다란 서부교회 선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정도 순적히 인도하시며 아무 사고 없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각 가정에도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저희 화순과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니가다 교회, 필리핀 앙헬레스 교회, 몽골 다란 서부 교회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화순교회 형제자매님들의 각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룻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오늘 마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04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10절을 두 번 연속 읽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로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성경 전체에 여성의 이름을 가진 성경책이 2권 있습니다. 자, 책 이름 룻기, 그 다음에 에스더 성경이죠. 이 2권은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 제목입니다. 특히 이 룻은 성경책 이름으로 또 인용될 뿐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 다른 3사람 여자 이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 들어있는 4명의 여인의 이름은 다말, 그리고 룻, 그리고 그래요. 밧세바. 순서대로 하려고 성질 내지 마세요, 할머니. 그래요. 밧세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여인이 다말 들어갔고, 룻 들어갔고, 그리고 밧세바 들어갔고, 라합 들어가요. 라합. 이 라합은요, 이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생이에요. 기생. 그런데 이 라합이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예요. 아마 이 기생 라합 시어머니의 영향이 있었을 거다.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에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후에 함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룻은 스스로 2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특별히 모압 여인은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예 율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법으로 딱 정해놔버렸죠. 그런데 그 법을 뛰어넘어서 룻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실은 이 룻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룻기는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이방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거룩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를 룻기가 말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기 위해서,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이 룻기가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왜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사람의 모습은 첫째 어떤 모습이냐? 룻은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결단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룻기 1장 1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 결심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들 아직 젊잖아, 너희들 과부잖아, 그러니 나는 내 고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너희들은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개가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시어머니가 2번이나 그렇게 강권했지만 룻은 결심을 했어요. 시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약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이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18절에 그 시어머니가 나를 떠나라 말하는 걸 그쳤습니다. 이것이 실은 룻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어찌 보면 첫 단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이 결심이 없었다면
룻의 윗동서 오르바는 2번이나 시어머니가 강권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룻도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룻은 못 이기는 척하고 자기 고국으로 고향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시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1장에서 결심한 룻을 위해 놀랍게도 하나님은 2장에서 보아스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1장에 있는 룻은 2장에 안 보이죠? 1장에 있는 룻은 2장에 보아스가 안 보이는 겁니다. 1장에 있는 룻은 4장에 자기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을, 자기 제보, 자기 집 족보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룻은 알 길이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 룻은 훗날 자기에게 주어질 은혜를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한 룻을 위해서 하나님은 2장에서 보아스를 준비해 놨고, 그리고 4장에서 그 집안에 다윗이 태어날 걸 준비해 놓으셨고, 먼 훗날 룻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비하신 것이죠. 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결단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엔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결심이 필요하죠. 오늘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버리고 변화된 삶으로 내 생각을 꺾고 이제 내가 교회 안에 순종하며 형제들과 협력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에스라 7장을 찾겠습니다. 여기 시를 껴놓으시고요.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구약 719페이지 에스라 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에스라는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걸 꼭 결심해야 됩니까?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는 걸 결심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결심해야 됩니까? 결심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결심하지 않으면 말씀을 연구하거나 결심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편안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포로로 끌려갔고, 실은 에스라는 바벨론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7장 6절에 보시면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자, 직장이 궁궐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당대 최강국 바벨론의 궁궐에서 직장생활을 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어느 정도의 위치였느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위치. 그러니까 가장 왕의 신임을 받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한다면 권력, 서열 2위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찌 보면은 정말 고민 없이 걸릴 것 없이 거추장스러운 것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출세길이 열렸고, 그러죠. 권력을 손에 쥐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민족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기는 바벨론 궁궐에서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자기 약속의 땅에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에스라는 편할 수가 없었어요. 궁궐에 있었지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었지만 맛이 있을 수 없잖아요. 좋은 침대에 자고 좋은 옷을 입었지만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어요. 기도 중에 에스라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에서 육신의 평안과 그리고 권력을 누리며 갇혀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느니 차라리 내가 불편할지언정,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언정, 그리고 가시밭길일지언정,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겠다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궁궐에 살고 있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 나에게 아부를 떨고 갖다 바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결심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에스라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압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길, 편하게 살 수 있는 길, 누릴 수 있는 길, 우리는 압니다. 신앙을 선택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생기고 내가 놔야 될 것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거냐? 에스라는 결심했고, 그리고 그 모든 갖춰져 있는 환경을 뒤로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것이죠. 다니엘도 결심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위인들은 결심의 위인이죠.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다니엘서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심했어요. 여러분, 왜 다니엘,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우상의 제물 안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술 안 마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뭐 결심해야 됩니까? 다니엘도 결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대략 17살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17이면 오늘날 우리나라 고1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고1 보면 어때요? 듬직해요? 철없어요? 철만 없어요? 속도 없고 머리에 든 것도 없고 막 깝깝하고 답답하고 불쌍하고 저거 어쩔까 싶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말고 세상 애들 그러잖아요. 고1 하면 얼마나 철없고 속없습니까? 답답하잖아요. 철없고. 요즘 애들 보면 여기 계신 뭐 이제 우리 봉사의 어머니의 고1 때에 비하면 참 아이들이 참 어리다 생각이 들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막 그러죠. 본인 때도 그랬으면서 안 그런 척 그러잖아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참 답답하고 이렇게 속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 나이였어요. 그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궁궐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궁궐에 들어가려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결심한 거죠. 자, 내가 불순종하면서까지 나는 출세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이루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성공하지 않겠다.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총리가 됐잖아요. 나라가 바뀌고 왕도 바뀌었지만은 대략 80여 년 넘도록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유지했어요. 왕은 교체됐는데 몇 번 왕이 교체되고 어디 왕만 교체됐습니까? 나라도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총리였다니까요. 그것이 진정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속이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빠른 속도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도는 느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속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로로 행한다면 내가 이렇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가지고 승진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의문이 된다 할지라도 결심하고 그 길을 간다면 아마 사장은 바뀌고 회사는 망해도 하나님이 내 자리는 주지 않을까.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육신의 것은 잊을지라도 육신의 것은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은 잃지 않겠다. 양심은 잃지 않겠다. 신앙은 잃지 않겠다. 예수님도 결심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님도 결심한 거 아시나요? 누가복음 9장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날이 다가왔다. 그 말은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부활하고 승천하시잖아요. 주님은 죽을 날을 알고 사셨죠. 여러분, 죽을 날을 알고 사는 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죽을 날을 알고 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날이 다가온 걸 아셨습니다. 그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주님이 결심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주님은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느꼈고,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느꼈고,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을 느꼈고, 우리가 느끼는 아픔을 주님도 동일하게 느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하신 기도 중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 중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시편 22편의 예언을 이루는 성취하기 위한 기도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대신한 것도 되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느껴야 될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다 느끼셨다는 겁니다. 결심하셨습니다. 가자. 이제 죽으러 가자. 이제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러 가자. 강도들에게 멸시를 당하러 가자. 로마 병정들에게 침뱉음 당하러 가자. 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주님이 당해야 될 그 고통, 희롱, 천대, 멸시, 구더기 같은 인간들에게 당해야 될 그런 무시,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육신의 마음은 이 잔이 피해갔으면 했지만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그 길을 가야 했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은 결심해야만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가장 고결한 일을 위해서 주님은 결심했고, 그 결심이 주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던 거예요. 결심은 고난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지언정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결심하는 사람에겐 여러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 힘든 거 싫어요. 힘든 거 좀 없애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앞날에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이 있어도 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버티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결심 해봅시다. 만약 주님이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아시고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사실을 안다고 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합시다. 우리 5개월 뒤에 죽는다면, 한 달 뒤에 죽는다면요, 내일 죽는다면요, 오늘 저녁에 자다가 죽는다면요, 그것을 안다면요, 우리 오늘 어떤 결심할까요? 어떤 마음 가질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마음에 계속 소원한 마음 갖고 있는 분이 있었다면 만나서 풀지 않겠어요? 형제님, 나 한 달 뒤에 갑니다. 자매님, 저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동안 이런 거 참 죄송했습니다. 내 말 때문에 상처받으셨죠? 죄송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부부간에도 내가 당신을 사랑했는데 왜 그때 그렇게 말을 퉁명스럽게, 왜 그렇게 막 짜증내듯이,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한 달 남았다면, 일주일 남았다면, 그것을 안다면 또 카드 결제 때문에 싸우겠어요, 둘이? 제발 그만 좀 긁어라. 아마 우리도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결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갈 영혼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소중한 일,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심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굳은 결심,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늘 흔들릴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받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포기하고, 넘어졌다가 섰다만을 반복하다가 남의 탓만 하다가 원망만과 불평만 하다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시간을 다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기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 짧아요. 한 달 뒤에 우리가 간다. 2달 뒤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1년 남았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여러분, 저 내일 갑니다. 주님께 나 말고 이렇게 살자고, 그런 마음으로. 문제될 게 있을까요? 걸릴 게 있을까요? 싸울 일 있을까요? 우리 거기에 시간 낭비할까요? 신앙엔 결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심은 하나님을
움직여요. 결심은 위에 있는 은혜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했잖아요. 그 결심의 결과로 여러분 말살당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원수 하만을 장대에 달아 죽였잖아요. 결심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결심은 은혜를 불러들여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죽여라 하고 덤비는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각오한 사람이에요. 나 주님을 위해 죽기로 결심했어. 나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 나 이제 교제 안 빠지기로 결심했어. 나 봉사하기로 결심했어. 나 정말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어. 나 정말 이제 순종하기로 결심했어. 이제 불평을 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기로 결심했어. 그 사람을 마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결심하면 여러분 죄에서 벗어납니다. 결심하면 놀랍게도 마음이 편해져요. 결심해 보세요. 시편 57편 5절입니다. 시편 57편 5절. (57편) 7절. 구약 842페이지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마음을 확실히 정하니까 입에서 찬송 나오잖아요. 마음을 확실히 정하니까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니까 항상 어둡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고. 여러분 이제 말씀 듣기로 결정해봐요. 이제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해보라고. 내가 이제 교제 안 빠지기로 결정해보라고. 내일부터 대집회 하루도 안 빠지겠다고 결정해보라고. 내가 이제 내 가족을, 내 남편을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용서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을 정해보세요. 결심해보세요. 형제자매를 이제 세우는 말을 하겠다고 결심해보라. 이제 내가 나누이는 말을 하지 않겠다. 결심해보라. 서로가 하나 되는 쪽으로 내가 힘을 쓰겠다. 결심해보라고. 마음에 찬양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내가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두 개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길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과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길 두 개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나요? 아니면 등지고 가고 있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정하지 않으니까 항상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 나를 속박하는 것, 괴롭히는 것, 나를 짓누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 자기 스스로의 잘못된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멀어지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것 뺏어서 어디 쓰게 해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쓸만한 것이라도 있어요? 뭘 뺏길까 봐 그렇게 막 아까워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뺏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을 놔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내 것 뺏어서 어디다 쓰겠어요? 놔보세요. 포기해보세요. 마음을 딱 정해보라고. 더 깊이 들어가자. 내가 교제 더 깊이 들어가자. 나도 봉사 더 깊이 들어가자. 마음을 딱 정해보라고. 왔다리 갔다리만 하지 말고. 지난 하교소양회 때 상담을 하는 서울 지역의 어떤 아주머니, 여러 번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를 십몇 년 전에 나왔다가 떨어져 나갔어요. 보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십몇 년 동안을 방황을 하고 다 건강도 잃고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고 동생에게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수양관에 올라올 땐 딱 마음을 정하고 왔어요. 하나님, 이번에 나 구원 안 해주면 나 안 내려갑니다. 결국 구원받고 내려가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면 구원해 주죠. 여러분, 이번 대집회, 내일부터 있을 대집회, 우리 그런 결심하고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요? 하나님, 이번 집회 때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꿔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꺾어주세요. 내 생각 좀 꺾어주세요. 내 삶의 방식 좀 꺾어주세요. 나도 좀 다른 형제자매들과 교제가 잘 통하게 좀 꺾어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나도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마음껏 드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나를 좀 꺾어주세요. 결심하고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요? 그러면 됩니다.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죠. 이 가운데는 구원받은 경륜이 다양합니다. 40년 된 분도 계시고요, 30년 된 분도 계시고요, 20년 된 분도 계시고요, 15년 된 분도 계시고요, 5년 된 분도 계시고요, 2달짜리 있죠? 2달짜리도 있어요. 수양에 다 달라요. 보세요. 2달 동안 얼마나 바뀌었어요? 5년 전에 나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바뀌었어요? 30년 전에 나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뀔까요? 결심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을 딱 안정하는 거라고. 한번 정해 보세요.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 들어보세요. 마음을 정하고 듣잖아요? 달리 들려요. 마음 안정하고 듣잖아요? 똑같은 것을 왜 들으라고 할까요? 다 아는 말씀인데 신기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죄송한데 이 설교를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슬픈 얘기죠.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못 듣는 귀가 있어요. 듣는데 못 알아먹어. 듣는데 내 양심을 못 찌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정해봅시다.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정할 것인지 오늘 결심하라는 겁니다. 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룻은 정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에게 임합니다. 8절 보세요. 룻기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죽은 자와 나에게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가 누굽니까? 시아버지 엘리멜렉, 그리고 자기들 두 남편 말론과 기련. 자, 이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든지 죽은 후에든지 변함없이 이 오로바와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했고 잘 섬겼어요. 죽은 자기 남편에게도 잘했어요. 죽은 자기 시어머니에게도 잘했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두 남편도 죽고 세 가부만 남은 거죠. 그런데도 이 두 며느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막장 드라마 보면, 오늘날 막장 드라마의 스토리였다면 세 과부가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가, 젊은 며느리가 살았다? 둘 중에 하나는 가출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바람이 났든지 출가를 했든지, 막장 드라마였다면. 그러나 오르바와 룻은 변함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선대를 했어요. 그걸 시어머니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선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룻을 통해 다윗을 주시고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무엇이 룻을 그 족보에 들어가게 한 겁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한 겁니까? 룻은 부모를, 시어머니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의 자식들 중엔 어때요? 부모를 향해 두 눈 부릅뜨는 자식도 많잖아요. 그러죠? 제가 지난번에 상담을 하는데 어머니 옆에 놓고 중학생 아들을 상담하는데 이 아들 녀석이 엄마를 향해서 눈을 확 부릅뜨는 겁니다. 와, 정말 손가락으로 확, 성질 같아서는 상담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야, 좀 쉬었다 하자. 자기 엄마를 탁 째라고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관이야. 엄마가요, 기가 확 죽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자식도 있습니다. 자,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다고 평생 부모 원망하는 자식도 있고, 부모가 형과 나에게 똑같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자식도 있고,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폭행하는 자식도 있고, 술 안 사온다고 어머니를 때리는 아들놈도 있어요. 우리 시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자,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다 자식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식입니까? 룻기 2장 18절 보시죠. 룻기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준 것을 보이며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시어머니를 기억하고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린 거죠. 자,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죠. 이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효도하십시오. 이건 율법에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누리리라. 성공하고 싶습니까? 효도하십시오. 이건 구약 시대에 주어진 율법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끝나면 부모님께 전화 드리세요. 멀리 계시면 전화 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곁에 계신다면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게으른 사람에게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영화 제목 제가 말씀드렸죠. 게으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영화 제목, 부귀 영화. 게으른 사람은 절대 그 영화 못 봐요. 부귀 영화. 하나님의 은혜는 부지런한 사람에게, 성실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룻기 2장 6절로 7절. 룻기 2장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시어머니가 자, 이삭 주워와라 보냈다고 가정을 해봐요. 아마 보통 며느리는 툴툴거릴 수도 있고, 그리고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 그냥 잡담하고 노닥거리고 쉬엄쉬엄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 보아스의 일꾼들이 룻을 아침부터 봤거든요. 그런데 점심때 잠깐 쉬는 거 외에는 계속 일하는 중. 이게 다른 거잖아요. 일하는 태도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일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니까요. 자,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오늘 퀴즈를 맞히신 분은 점심 제가 쏩니다. 지하 1층에서. 자,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억지로 했을까요? 즐겁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느낌이 오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구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절 한 구절을 보고라도 우리는 룻의 태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퀴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울 때 그냥 중얼중얼하며 했을까요? 흥얼거리며 했을까요? 찡그리고 했을까요? 웃는 얼굴로 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최선을 다했을까요? 요령을 피웠을까요? 힘을 다했을까요? 잘하시네요. 오늘 점심 제가 쏩니다. 다 공짜입니다. 오늘 복 받는 날이다. 커피 공짜, 밥 공짜. 룻기 2장 17절 보시죠. 룻기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 봐도 참 이 소녀 남달라. 그 말을 전해 들은 보아스가 들어도 이 아이는 참 남다른 아이예요. 더 주고 싶은 거죠. 더 주는 겁니다. 너 딴 밭에 가서 줍지 말고 우리 밭에서 주어라. 그리고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시켜요. 몰래 이삭을 떨어뜨리라. 아마 룻은 주우면서 그 생각했겠죠. 아유, 떨어진 이삭이 이렇게 많아? 이 밭대기 일꾼들은 일을 이렇게 하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예비된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였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운 게 아니라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대박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두신 은혜들이었던 거죠. 이미 보아스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나오미가 돌아왔다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돌아왔다네. 자기 집안이니까요. 그런데 며느리 하나를 데려왔는데 모압 아이라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잘한데 그 얘기를 전해 듣다가 드디어 밭대기에서 룻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 룻기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보아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도 룻의 됨됨이를, 룻의 인간성을,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다 압니다.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만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배연기 하면 딱 평이 나오잖아요. 배연기 하면 어떤 사람, 오병기 하면 어떤 집사님, 오병 이상하네요. 염은숙 하면 어떤 자매, 서춘자 하면 뭐 어떤 집사님, 딱 나오잖아요. 정영구 하면 어떤 형제, 딱 나오잖아요. 김영미 하면 어떤 자매, 딱 나오잖아요. 박강남 하면 암송 잘하는 형제, 뭐 딱 나오잖아요. 우리도 형제 자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를 어떤 형제로 알고 있을까요? 어떤 자매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너가 현숙한 여인임을 백성이 다 아느니라. 평소의 마음가짐, 평소의 우리의 언행이 나의 인격이고 나의 신앙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납니다. 평소에 성도를 향해 마음을 쓰는 것, 교회를 대하여 마음을 쓰는 것, 평소에 우리가 내뱉는 그 농담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배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지금부터 다듬어 갑시다. 너가 어떤 자매인지, 너가 어떤 형제인지 화순교회가 다 아느니라. 이렇게 적용시킬 수도 있겠잖아요. 네 번째, 롯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롯기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불쌍히 여겨줍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롯은 사사시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그 사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였어요. 사사기 8장 33절로 35절은 댁에 가서 찾으세요. 사사기 8장 33절로 35절에 보면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이거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스라엘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후손에게 기드온의 집안에 후대치 아니하였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35절이. 기드온은 목을 내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싸웠고 독립시켰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33절에서 죽어요. 그 뒤부터 입을 딱 씻는 겁니다. 기드온의 집안을 돕지 않았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감사치 않았던 것이죠. 그게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가 나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야. 너 사사잖아. 너는 나를 도와야 돼. 여러분 죄송한데 그런 자세를 가지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교회가 나를 돕는 건 당연해.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구역장 조장은 이렇게 해야 돼. 구역장 조장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 차량 봉사하는 게 당연해. 그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롯의 자세는
기억하십시오. 룻은 실제 보아스에게 도움받는 건 법적으로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9절 찾겠습니다. 실은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율법대로 한 것뿐이거든요. 신명기 24장 보시죠. 19절로 21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땅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21절 같이 읽죠.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나무에 감을 따고 다 안 따고 남겨둬요. 누구를 위하여? 까치를 위하여. 까치를 위하여 감을 남겨두는 민족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는 민족, 어느 민족이 복받겠어요? 어떤 사람이 복받겠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다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고아들을 위해서 과일도 남겨두고 이삭도 일부러 다 걷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과일을 따먹는 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건 당연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감사합니다. 나 이방인인데, 난 자격이 안 된대. 세상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니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퍼주고 싶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여러분 10,000원의 실험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아침 6시마다 일어나가지고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집 앞에다가 10,000원을 탁 놓고 가는 거예요. 마당쓸로 나왔던 사람이 10,000원을 보고 돈 떨어졌다고. 아니 그냥 내가 드리는 거라. 이상하네. 주워 담았어요. 한 달 동안을 매일 10,000원씩을 놓고 갔어요. 3일째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6시에 일어나서 마당 앞에 기다렸어요. 뭐 하래요? 10,000원 받으려고. 이제 한 달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어김없이 동네 사람들 6시에 일어나서 집 앞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불렀어요. 이보시오. 돈 내놔. 이게 가당치나 않은 일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받을 돈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안 주세요? 당연히.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주세요? 저 자매는 주는데, 저 형제는 주는데 왜 나는 안 주세요? 왜 나한테 돈도 안 주고 집도 안 주고 직장도 안 주고 결혼도 안 시켜주고 왜 나는 안 주세요? 아주 당연히 내 모습은 아닐까? 어디 하나님을 향해서 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당연히 해야 해요. 임원들은 당연히 그거 해야 해요. 안 해주면 서운하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감사는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나오는 옹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거는 옹알이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았다면 그건 당연히 나오는 옹알이라고요. 갓난애가 옹알옹알옹알 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살아있는 인간 같으면 옹알옹알 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 입에서 당연히 나오는 간증이죠. 자격이 안 되는데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룻기 2장 7절. 룻기 2장 7절. 룻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죽게 하소서 히브리 원어에는 제발 죽게 해 주세요 청유형입니다. 허락을 받는 거죠. 룻은 율법상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주어도 그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양해를 구하는 거죠. 저 죽게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일꾼들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을 자세히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달라. 점심때 밥 먹는 거 외에는 계속 일하는 중이에요.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다고. 말하는 게 달라요. 형제자매를 대하는 게 달라요. 교회를 대하는 게 달라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돈 쓰는 게 달라요. 시간을 쓰는 게 달라요. 원수를 대하는 게 달라요. 다르다고. 부모를 대하는 게 다르고 남편을 대하는 게 다르고 가족을 대하는 게 다르고 서로를 대하는 게 달라요. 당연했지만 룻은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줘도 될까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죠? 같은 말이면 다홍치 말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세울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잡아뜨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그게 말의 힘입니다. 룻은 당연했지만 저 죽어도 될까요? 그러죠. 임원이 회비를 걷는 건 당연한 겁니다. 회비 걷을 때 임원들이 구역 회비를 받고 각종 회비를 걷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회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다고 돈 내. 이거다고 지금 우리 재정이 이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다고 빨리 내놔. 이거다고 다르잖아요. 우리 세우는 말 합시다. 살리는 말 합시다. 똑같은 말이라도 자기를 낮추는 말을 합시다.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합시다. 따뜻한 말을 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2장 13절 룻기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세상에 이 룻의 말 좀 들어봐요. 참 이쁜 사람은 말도 이쁘게 하죠. 나는 당신의 집에 있는 하녀보다 못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못난 나에게 당신은 참 그렇게 말씀을 감사하게 해주시네요. 기쁘게 해주시네요. 자기를 하녀보다 더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불러들이는 룻의 모습이었어요. 룻의 인격이었어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거듭난 자와 이방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많은 게 있겠지만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겸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 사회에서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노예들의 모습이었죠. 자, 그때 주님이 등장하셨고 주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건 튈 수밖에 없는 가르침입니다. 겸손은 미덕도 아니었고 나약하고 힘없고 노예들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주님 말씀에 겸손을 배워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게 참 많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께 배워야 될 그 많은 덕목 가운데 온유와 겸손 두 가지를 드러내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 두 개를 배우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우리 마음에 쉼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평강을 얻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주님은 전능하셨죠? 모든 능력을 갖고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이제 주님에게서 겸손을 배웁시다. 겸손이 뭘까요? 자, 너는 내게 와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배워라.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러분 겸손을 뭐라고 정의하실래요? 자, 저는 말씀의 근거에서 겸손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셨죠. 전능하신 분이란 뜻이죠.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기를 비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를 비웠다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능력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자신의 영광을 억제하시고 낮아지셨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쉬운 것이 아니죠.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건 쉬운 일이죠.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사용하지 않고 힘 없는 자에게 당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는 게 무엇입니까?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다 갖고 있지만 없는 척 하는 것이죠. 있어도 없는 척, 알아도 모른 척. 이거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십자가 그늘 아래 감추는 것,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라고 한 겁니다. 그럼 배워야만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타고나는 덕목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교만해요.
우리 육신은 태생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그게 나예요, 나. 겸손은 우리의 선천적 덕목은 절대 아니에요. 정말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형제자매들 아래, 십자가 아래 낮아질 수 없어요. 태생적으로. 주님은 전능하시지만 조롱을 당했고 전능하시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왜 주님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죠. 잠언 3장 34절입니다. 잠언 3장 34절. 잠언 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우리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 방법, 내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낮아지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겸손입니다. 그것이 내가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시편 147편 6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47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사람은 붙드시지만 악인은 엎드러뜨리셔요. 이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고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비결이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우루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이에요. 룻기 3장 5절로 돌아가 보시죠. 룻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3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또 하나 퀴즈 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퀴즈를 드리죠. 여러분, 제사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동일한 구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가장 좋은 제사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방법,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방법, 순종이에요. 순종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순종은 정말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 때 순종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중에 작은 자, 에베소서에서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디모데전서에서는 괴수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디모데전서는 감옥에서 잠깐 풀려났을 때 유예기간 중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작은 자, 성도 중에 작은 자. 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14권의 성경을 기록했던 이유입니다.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낮아졌어요. 천국을 실제 갔다 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오고 더 낮아진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기적을 베풀고 난 뒤에 더 낮아진 거예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 잘려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순교의 영광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무나 주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순교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언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 1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뜻이죠. 때로는 주님의 요구, 때로는 주님의 말씀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도 용서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런 경우도 나보고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순종해야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우물을 퍼서 저 밑 빠진 독을 채우시오. 예! 신하는 계속 물을 퍼서 밑 빠진 독에 붓기 시작했어요. 계속 퍼서 하도 퍼대니까 우물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 우물에 금덩이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그 금은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겠죠. 나를 시험하나?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무시하나? 아니,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쓸데없는 짓이지만 왕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해되지 않은 그 일에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러나 거기에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그 답을 얻는 것이죠.
불순종의 원인은 뭘까요?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을 순종한다면. 불순종의 원인은 뭘까요? 내 생각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이죠. 열왕기하 5장 1절. 열왕기하 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이였습니다. 근데 소문에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기적을, 이 문둥병도 고쳐줄 수 있다고, 그리고 대군을 이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벌벌 떠는 왕에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라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최강국 군대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게하시 종놈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 하라게라. 종놈이 국방장관에게 와서 우리 선지자님이 그러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락날락 하라네요. 화가 확 치밀어 오른 거예요. 뭐요 이거? 내 생각에는 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버선발은 없습니다, 내 앞에 서서 내 상처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나은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온 줄 아느냐? 가자! 여러분, 왜 그 말씀대로 못할까요? 나만이 지금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과 안 맞은 거예요. 내 생각과 안 맞으면 화나잖아요.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 방법이 아니면 화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을 정의하라. 드러나지 않은 함정. 내 생각이란 드러나지 않은 사단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11절에 내 생각에는과 반대말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보시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 생각에는과 반대말,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반대말, 말씀대로, 우리 말씀대로 해봅시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정의를 말하라고 한다면 순종이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을 4글자로 말씀대로, 순종을 4글자로 늘려라,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실은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을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거든요. 물론 모든 말씀이 중요한데 고엘 제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일찍 끝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굴들을 보니까 일찍 끝내야 내일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고엘 제도를 제가 준비했는데 다음 기회에 또 주어진다면, 이 실은 룻기의 키가 고엘 제도거든요. 이 고엘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룻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고, 그 근거가 고엘 제도인데 요거는 다음에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교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룻과 같은 아름다운, 합당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대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깨닫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은혜 찬송가 172장입니다. 미리 나가지 마시고 찬송까지 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4분 빨리 끝내드렸으니까 내일 다 나오셔야 됩니다. 172장 은혜 찬송 172장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